하나님 편에 서는 자. 네, 우리는 뭐니 뭐니 해도 항상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서요. 맞지요? 하나님이 내 편이세요. 그렇지만 저희도 마음으로 결정하고 결단하여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이거는 쌍방입니다. 쌍방. 이게 돼야 돼요. 물론 언약적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일방적 관점이 있지만 또한 이 언약이라는 건 결혼 언약과 똑같아서 또한 하나님과 그 인간 사이에 인간의 결단과 의지도 중요합니다. 물론 그 결단과 의지도 주는 건 제가 학교에서 배우기로는 하나님의 은혜다. 또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런 그 이상한 논쟁을 할 때가 있었어요. 논쟁이 아니에요. 저는 사실 논쟁을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근데 때로는 이제 죄송합니다. 때로는 요거는 말하고 가야겠다 하면은 근질근질해서 못 참아요. 그래서 교수님실에 자다 가든 교수님한테 여쭤보든 그랬었어요. 그러면 그 논쟁의 이유가 무엇이었냐? 상급이었습니다. 상급.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갈 때 여러분 상급이 있음을 믿습니까? 네, 성경에는 상급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신학교에 있는 신학 교수님들은 굉장히 그 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교리가 중요해서 실제로 또 목회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그분들에게서 이제 저희들은 배우지만 물론 신학과 목회는 따로 가진 않습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신학이 근간이고 그 신학에 근거하여서 목회를 합니다. 최근에도 뭐 침례 교육을 하고 있지만 이 교리는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의 밑바탕이죠. 근데 교리가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교리보다 앞서는 게 뭘까요? 성경이에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구체화가 되지 않고 정리가 되지 않을 때가 때로는 있지만 그냥 성경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까지 성경을 믿어라 이렇게까지 배웠냐면 부자와 나사로가 실존 인물이다까지 배웠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예화를 하셨잖아요. 근데 천국과 지옥 가는 문제에 대해서 그것만큼 정확한 예화가 없어요. 사실은 죽으면 바로 어디 가요? 부자가 어디 갔지요? 지옥 바로 갔지요? 어디 대기 탑니까? 대기 안 탑니다. 네, 그게 1차 심판이에요. 바로 죽어서 지옥 가고 바로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2차 심판이 또 있어요. 다시 우리가 모든 이들이 부활을 합니다. 죽었던 자가 다 부활해요.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하는 자든. 그러면 2차 심판이 또 오지요. 그때는 죽정이나 가라지는 어디로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알곡만 천국 갑니다. 근데 이제 그런 비유들을 이제 보면서 상급에 대한 문제도 동일한 거죠. 상급, 그래요. 물론 동의를 합니다. 일면 우리의 최고의 상급은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서 상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급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냐는 거예요.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누려야죠. 이제 제가 이거 가지고 교수님과 한참 씨름했었어요. 물론 마지막에 또 교수님이 너 당해봐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시더라고요. 문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저희 신학생들은 뭐 객관식 이런 거 안 합니다. 오지선 답안 이런 거 안 합니다. 뭐예요? 대지 하나 딱 적어놓고 써서 내. 그러면 앞뒤로 자득 채우든 뭐 2장을 써서 내든 이따만한 전지에다가 써서 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딱 그거였어요. 그 교수님 마지막 문제는 상급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 한 학기 동안 괴로웠나 봐요. 마지막 문제는 그거였어요. 물론 교수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네, 앞뒤를 가득 채워냈습니다. A+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했지만 한 친구가 또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끝까지 상급 있다고 졸업하는 그날까지 있다고. 또 우리가 졸업하기 바로 직전에도 그 교수님 수업을 들었거든요. 같이 친구랑. 근데 그 친구도 끝까지 그래도 교수님 상급은 있습니다. 이러고 나오더라고요. 꼭 갈릴레오처럼 지구는 돈다 이러고 나오듯이 그러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너도 독하다 이러고 나왔지만 여러분 상급이 있습니다. 저는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누차 얘기를 합니다. 상급이 달라요. 근데 그 상급이 물론 누구는 금집, 누구는 은집, 누구는 똥집 이 수준이 아니에요.
분명히 상급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같습니까? 죽기 직전에 예수님 영접한 이와 한평생 70년 80년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 이와, 물론 이게 공로사상이라고요?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건 배격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평생을 산 이와 하나님과 교제하며 60년 70년 100년을 산 이와 어떻게 바로 직전에 예수님 영접한 이와 어떻게 같습니까? 분명히 뭔가 다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질적 차이, 누구는 왕궁에 살고 누구는 초가집에 살고 이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차등이 있는 곳이면 이미 천국이 아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뭔가 다른 상급의 정도가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며 이 땅에서, 저도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서 볼 거예요. 어떤 상급이 있나 무엇이 있나. 이곳에서 오늘도 제단 위에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들, 하나님께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만 세워요? 다른 교회도 세우고 열방에 복음 전하는 이들과 어떻게 바로 죽기 직전에 어떻게 그게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저는 가끔씩 따집니다. 하나님, 물론 전적 은혜인 건 알겠는데. 자, 그래서 오늘 여로보암 이야기지요. 근데 이 여로보암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과 이제 우리가 보는 아비야, 이 지금 두 왕을 보지만 아비야가 하나님 편에 선 자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 편에 선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승리도 함께 동반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천국 소망만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겐 하나님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 편에 섰던 이들은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그게 철칙이고 법칙이에요. 그래서 저는 때로는 그냥 담대하게 청소년이나 아이들에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너 하나님 앞에 드려라. 뭐 공부를 해야 된대요. 제가 걔 성적 알거든요. 그냥 하나님께 올인해라. 그럼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점이 있습니다. 오늘 여로보암과 아비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항상 이 순서가 있어요. 누구 왕 때 누구 왕. 그러면 오늘 주인공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이 아니고, 한번 볼게요. 1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누구예요? 아비야입니다. 유다의 왕 아비야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앞전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왕이라는 거죠. 그 아비야가 몇 년 동안 다스리고 있었어요?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자, 지금 나중에 이제 여로보암과 아비야가 싸우는데, 자, 18태 동안, 발음 잘해야 돼요. 18태 동안 지금 다스린 여로보암이 셀까요? 3년 동안 다스린 아비야가 셀까요? 어디가 왕권이 더 잘 견고하고 군권을 장악했을까요? 당연히 아비야 아니겠어요? 아니, 아비야가 아니라 당연히 여로보암이죠.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왜 이러지? 하지 않던 실수를. 여로보암이 더 세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 또 이제 군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3절 볼게요. 3절 시작.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지금 압도적으로 지금 2배가 많아요. 여러분 2대1로 싸워 보셨습니까? 저도 싸워 봤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2대1로 싸우면 일단 이게 안 됩니다. 저도 태권도를 하고 겨루기도 해봤지만 둘이가 다가오면 이게 안 돼요. 못 막아요. 이게 이렇게 하면은 2개 막는 거고요. 나머지 몇 개가 더 와요. 2개 막잖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2개가 더 온다고요. 그거 어떻게 막을 거예요? 지금 이게 싸움이요. 2대1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칼과 창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칼, 창 뭐 하나씩 들었다 칩시다. 무게 2개씩 들지는 않죠. 쌍칼을 들지는 않잖아요. 방패와 뭐 칼을 들겠죠. 칼을 막았어요. 그럼 또 옆에서 또 칼이 또 들어온다고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2배나 더 많아요. 그나마 아비야는 지금 군사수가 굉장히 는 겁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10지파가 가서 세운 나라예요. 나중에 나오지만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반역이죠. 반역. 근데 그가 10지파의 신임을 받아서 갔어요. 사실 르호보암이 잘못했습니다. 장로들이 왔을 때 그들을 받아줘야 돼요. 장로들의 요구는 딱 하나였어요. 너의 아버지 솔로몬과 같이 우리에게 노역을 심하게 하지 마라. 우리의 노역을 좀 줄여주면 당신을 왕으로 추대하고 당신과 함께 하겠다라고 했는데,
르호보암이 그와 함께 자라난 왕자들과 함께 뜻을 모아서 이놈의 자식들 하면서 더 노역을 고욕게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악했던지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보시면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은 왕입니다. 어찌 보면 그의 지금 성전을 지은 업적은 있고 물론 있지만 지혜가 충만한 왕이라고 하지만 르호보암 때에 이미 그 민심이 돌아선 거를 그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르호보암의 왕 앞에 왔던 그 지금 신하들 장로들이 다 누구를 추대해요? 여로보암을 데리고 가서 추대를 해서 10지파가 가서 세우게 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유다에는 몇 지파 남아요? 2지파가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군사적으로 압도적으로 불리합니다. 불리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파별로 인원수가 어느 정도 균등하였는데 뭐 지금 근데 그 상황에서 레위 지파는 좀 논외로 하고 근데 균등하였는데 아니 근데 지금 10지파와 2지파 어떻게 지금 숫자 열세지요. 그래서 여로보암 때 아니 르호보암 때 보면 굉장히 수적 열세예요. 뭐 18만 명 뭐 이런 개수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40만 명으로 3년 만에 뻥튀가 된 거죠. 대단한 수완이에요. 아비야가 대단한 수완인 겁니다. 근데도 부족해요? 부족합니다. 두 배나. 그래서 여기에서도 참 미묘한 그 차이가 나와요. 용감한 군사 40만 명. 용감해요. 용감. 근데 여로보암한테는 누가 있어요? 큰 용사예요. 이런 비교급을 쓰는 이유가 이미 큰 용사 8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들은 싸움에 능하였다. 이미 수많은 전쟁을 치렀고 그리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금 강대국으로부터 싸워서 이미 업적들을 남긴 이들. 그런 이제 이미 군사에 이미 전쟁에 좀 단련된 이들을 가리킨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교급으로 쓴 이가 있다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싸움이 돼요? 싸움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물론 하나님의 정당성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이가 유다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자손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을 했어요. 그렇지만 또한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 맞아요? 또 하나님의 백성 맞죠. 그렇지만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승기를 올려주느냐? 유다에게 승기를 올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비야는 알았어요. 너희가 지금 우상을 겸하여 섬기며 금송아지나 섬기는 이들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싸움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말을 하죠.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는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그리고 6절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지금 그것에 대해서 콕 집으면서 너희는 무엇이라? 7절에 보니까 남봉꾼과 잡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우리를 대적하는데 너희가 대적하는 것은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금송아지를 섬기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제대로 섬긴다. 그래서 이제 뒤에 뭐 제사를 드리고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핵심으로 말을 해요.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의 대신이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의 수종을 들어. 그러면 11절 시작.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넣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너희들이 지는 이유는 명확하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떠났으니 너희는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를 섬겼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기대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 그걸 구해야 되죠. 근데 첫째도 둘째도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이에요. 우리를 지은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찬양받기 위하여서. 찬양을 언제 합니까? 예배 속에 합니다.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이고 최상의 것이에요. 우리가 뭐 번제하지 않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번제는 여기서 드리는 화제는 뭐 소제는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1절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렸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복됩니다.
그래서 뭐 기도 제목 있으면 나오는 게 아니라 새벽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누가 싸우지 말라고요?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지금 싸우는 대상은 유다 이 지금 백성이 아니에요. 80만 대 40만이 아닙니다. 80만 대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참 저는 그 말씀이 좋아요. 주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냥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고자 또한 애써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 하나님께 맡겨드리기입니다. 그러니까 해결해달라고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해결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철칙이고 법칙이에요. 내가 승리하길 원합니까? 그냥 하나님께 그 모든 걸 맡겨드리면 돼요. 의식적으로 하나님 이건 저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 맡겨 올려드립니다. 그럼 결과 하나님 어떤 거에서 순종하겠습니다. 근데요 시간 지나 보십시오. 이건 이제 물론 하나님 즉시로 응답하실 때 있지만 때로는 다르게 응답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응답이 저에게 가장 베스트였습니다.